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일 등의 악행을 세례 요한이 책망하자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목베어 죽임을 당할 상황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은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서 오실 그이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의미하므로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실 그이, 즉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의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자마자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들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피심으로써 심판 사역보다는 긍휼 사역에 큰 비중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내 생각의 틀에 맞추려고 할 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은 의심이 생겼을 때 물어본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매우 분명하게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질문을 잘 안 하는 분위기죠. 수업 끝날 때 교수님이 질문 있나? 하셔도 꼭 참습니다. 질문했다가 이제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수업 다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뭘 잘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인데 모르는 것, 의심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의심이 생기니까 제자들까지 보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26장, 29장, 35장, 61장 이 네 장을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예언이 그 네 장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들이 실현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메시아가 오시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예언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 심판은 조금 유예된 것일 뿐 없는 것이 아니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 미루시고 늦추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가깝지만 심판은 최대한 미루시는 긍휼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24절에서 35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려고 이스라엘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갔습니다. 이 상황을 세 가지 이미지로 이제 대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광야의 선지자, 부드러운 옷 입고 왕궁에서 사치스럽게 지내는 사람들, 그리고 이 두 가지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이 두 가지 사이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렇게 세 가지 이미지를 예수님이 비유로 하십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그 물질적 풍요 따위는 다 포기한 그 광야의 의인을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익명의 50대가 평생 모은 재산 300억을
카이스트에 기부했다. 방송과 언론에 크게 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일제강점기에 경주 채부자가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하고 지금은 전세를 삽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다 버리고 광야에 나간 사람들, 그 세례 요한 부류를 되게 존경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몸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서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에서 광야에 갈 때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자입니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아니고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끝내 광야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정말 작은 것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갈 때가 미풍에 흔들리는 연약함이 있지만 반면에 폭풍과 광풍에도 꺾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굉장히 놀라운 중심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인지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다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감옥이라는 인생 최악의 광풍을 맞고 흔들림이 있었지만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인물도 의심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의심이 들고 흔들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광야에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를 조금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 패스하면 안 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반드시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은 장터 아이들의 소꿉놀이 비유입니다. 본래 아이들이 모이면 별의별 놀이를 다 하면서 재밌게 놀죠. 그런데 이 장터 아이들의 놀이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춰서 장단을 맞춰야 하고 곡을 하면 장단을 맞춰서 울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입니다. 그런데 장단을 맞추질 않아서 놀이판이 깨져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판 깨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금식하고 절제하며 회개하라고 하자 미쳤구만, 미쳤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함 받은 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막 즐겁게 함께하자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번에는 비난을 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도 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를 듣고는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도 아멘 아멘 화답하고 예수님의 메시지에도 아멘 아멘 응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죄에 대한 눈물, 애통한 회개라는 측면도 있고 죄사함과 용서로 인한 자유와 기쁨이라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사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죄사함의 은총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사랑함이 많음이라 36절에서 50절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아마도 창기였던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향유 옥합을 들고 들어옵니다. 먼저는 이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그 발에 적시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눈물로 씻고 머리털을 수건 삼아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여자가 접촉하면 부정을 타는데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뭐하고 있는가? 호통치면 물리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500데나리온은 6천만 원 정도 되고 50데나리온은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빚을 탕감해 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죄 지은 여자가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손님 초청할 때 세 가지 기본 예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발 씻을 물을 주는 것, 둘째는 환영의 입맞춤, 인사, 그리고 셋째는 머리에 향기 나는 기름 붓기. 이 세 가지 환영 의식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 초청해놓고 손님이 오니까 어서 오십시오 인사도 하지 않고 맛있게 드십시오 권하지도 않고 냉대를 한다면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손님 초청해놓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고 초청과 대접을 빙자하여 모욕을 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손님 초청하면 발 씻는 물 주고 머리 향기 나는 기름 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발이 샌들이고 바닥이 흙바닥이라서 발냄새가 많이 납니다. 땀과 막 흙에 쩔어가지고. 그리고 중동이 떼약볕이라서 땀을 많이 흘리죠. 그래서 몸에서도 이제 땀 냄새가 납니다. 발을 씻어줘야 되고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기름을 부어줘야 이제 냄새를 의식하지 않고 그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얘기도 하고 맛있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냄새 풀풀 나도록 가만히 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그 바리새인 친구들은 냉대받는 예수님을 보고 속으로 키득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값진 향유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위 거룩한 바리새인의 집에 부정한 여인이 들어오는 게 힘든 일인데 그 특수부대 요원처럼 침투를 한 것 같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죄사함에 감사하는 눈물 그리고 그 현장에서 냉대 받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아픔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고 눈물이 빗물처럼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보통 서민들이 저렴하게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손님에게 부었는데 그것도 두세 방울 부었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지극히 값진 향유를 통째로 부어드렸습니다. 아마 집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향유 냄새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적은 사랑이 사랑입니까? 모순 형용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바리새인 시몬의 저렴한 사랑. 바리새인들은 광야의 선지자에게 나가지도 않았고 초라한 광야에 갈 때보다는 화려한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하며 지내고 싶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인처럼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붓는 섬김이란 교회의 예배, 전도, 선교 등등을 정성과 헌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의 크심과 귀함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VIP로 환영하고 섬기는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